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잡세 아멘 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소요리 문답 107가지 가운데 벌써 85, 86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우리 굳이 삼는다면 따라합시다. 구원 얻는 은혜의 수단. 구원 얻는 은혜의 수단. 구원이 뭔가? 구원이라는 말은 건진받는다, 건진받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 어디로부터 건진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구원을 적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구원이고, 할렐루야.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받는 것도 구원이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재정의 자유함을 얻는 것도 구원이고, 할렐루야.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자체, 그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생명록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85번째, 86번째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소요리 문답 85번째 질문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자, 83번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84번에 진노가 있다,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진노와 저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받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 죄 대가로 저주와 그야말로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물으시지만 또한 그 죄의 어떤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소요리 문답 85번째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구한다. 할렐루야. 또는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 요구하는 것이나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믿는 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요구. 첫 번째는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 믿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 할렐루야. 힘써 사용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86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86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냐? 86번째 넘어갔나요? 86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답으로 시작.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냐?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구원을 얻는 은혜이다.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도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도 은혜. 회개도 은혜. 결국 믿음도 은혜고 회개도 은혜거든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안 믿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중요한 것은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어지는 것.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가야 그 사람이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거든요. 믿는다고 하면는데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안 믿어진다는 것은 뭐겠어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에서 맞아 그렇지 라고 동의가 일어나고 인정이 일어나고 시인이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알았어, 내가 믿을게. 알았어, 내가 믿을게. 물론 내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해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아니 이때는 어떻게 연기를 할까? 우리 이러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믿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걸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믿는 것이요, 믿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다른 모든 말씀을 다 믿어지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믿는다면 나머지 모든 말씀을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믿는데 이건 내가 못 믿겠는데, 이 말은 그 말씀이 아직 믿음이 안 왔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 이런 사람은 나머지 모든 말씀도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창세기 1장 1절은 믿는데 그냥 로마서 10장 10절은 내가 믿기가 그래. 이것은 안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성경은 믿어지고 어떤 성경은 안 믿어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한 성경이 믿어지면 모든 성경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일단 제가 제 신앙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이 믿어지니까 모든 성경은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을게 해서 믿어진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기 싫어 뺀질거리면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또 붙드셔서 믿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도록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지만 역사하는 방법과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85번째, 86번째를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자, 85번째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정말 진노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한 인생이다.
그러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은 회개와 믿는 것과 회개와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힘써 사용하라. 그래서 이 세 번째 설명하고 있는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 이게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걸 어떻게 해라?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예배는 힘써 예배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배를 내가 힘써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의지적인 노력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할렐루야. 또한 뭐예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도 내 의지를 동원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할렐루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 이걸 신앙 양심이라고 그랬죠.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냐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신앙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얻은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서 점점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남녀간의 사귀는 관계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아지는 것이 당연할까요? 그저 그런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히 알아지는 것이 당연하죠. 왜? 내가 좋아서 상대방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이런 원리를 적용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아지는 거죠. 믿음도 그런 거거든요.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은 성장과 성숙을 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남녀간에 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지나갈 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이 나에게 온 이후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점점 자라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믿음이 진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만났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 궁금한 것도 없어. 그저 그냥 있어도 같이 있어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 아쉬운 것도 없어. 이러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좀 더 내가 알고 싶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기를 원하고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6번째 내용이 믿음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86번째, 그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두 가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첫 번째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뭘 받아들일까? 물론 그 이름을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영접이라는 것도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영접은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 내가 당신을 믿어. 근데 어떤 장소에서 그 사람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당신 이 사람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 그 사람을 믿죠. 그 사람이 이름을 거론했는데 그 사람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만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문갑 장로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어. 이문갑 장로님, 어제 교회 우리 노예가 있어서 정기 노예가 있어서 저 서울 명성교회를 다녀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한결같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 보기 좋으시고 그렇게 보기에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그런 분 같다라고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난번 오셨던 목사님 다시 만나서 그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었을 때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그때 그 이문갑 장로님 참 이렇게 건강하시냐고 물어보시면서 참 훌륭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의미,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그 이름이 있는 뜻이 있잖아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 즉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을 내가 의지하는 거죠. 할렐루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반절에 두 가지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인데 이어서 바른 믿음을 우린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해석적으로 해서 믿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예요. 멀리 한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만큼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가 뭔데 그 이름의 뜻이 뭐야? 라고 물으면 그냥 예수님 아니요? 이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지? 저희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건져줄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줄 자래.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도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의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의 예표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우리는 나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는 성경을 힘써 배우려고 해야 되고 힘써 알려고 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경에 힘써 읽으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펴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자, 계시록 1장 3절.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합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 읽는 자, 둘째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을 어떻게? 첫째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된다. 두 번째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바른 믿음을 세워나갈 때는 좋은 여러분의 행동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읽는 것과 듣는 자와 또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했다면 아멘 한 대로 우리가 믿었다면 이제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동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바른 믿음이 생겨날 수 있죠. 아, 석가모니도 좋고 예수도 좋고 그냥 좋은 거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이 사람한테 빌고 저 사람한테 빌고 그러다 보면 뭐 하나는 걸릴 거 아니겠어?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를 영접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빛으로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대? 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종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진정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왕은 자기 백성들을 명령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왕이 명령했는데 안 들어? 이러면은 투옥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의 권세는 자기 백성을 다스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그런 어떤 의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13절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죠. 왕 앞에서 말씀을 거역하는 자,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그 죄를 반드시 묻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날마다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는데 말씀에 입이 되면서 불순종한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라고 점검해 보라 라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신앙, 영접은 믿는 거니까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예수가 왕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댔어요. 예수님이 흘린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죄사함의 효력은 영원하죠. 짐승의 피는 해마다 갖다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단 한 번 죽어주신 것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시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계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생명길이요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인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고, 그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는 준행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 마치 어전 앞에서 왕이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걔 아무도 없느냐라는 스탠바이 상태. 그러면 어때? 네 하고 왕 앞에 어전 앞에 있는 내시들이 다 대답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시들은 그야말로 어명을 받아서 행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제사장으로 믿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함을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도 그 주님은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할렐루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 주님만을 뭐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바른 믿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것들이 바른 믿음인데 그 믿음의 특징은 뭐냐? 믿음은 오직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은혜. 넘어갔나요? 믿음이 은혜. 할렐루야. 바른 믿음 특징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오직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아무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은 자라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은 자라야 돼. 내가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아집니까? 아니죠.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의지를 가져야 되고, 상대방의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때요? 더 큰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데, 결국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오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엇과 무엇이 된다고요? 더 큰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과 뭐가 필요하다? 앞이 소원하잖아. 우리 권사님 말씀 잘하네. 따라서 사모함과 간절함.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요. 사모함과 간절함. 여러분,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난 됐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것이 있대. 그래? 한번 가서 먹어볼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래, 한번 먹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난 됐어. 그냥 가서 자기들끼리나 먹어. 이를테면 뭐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내키지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이를테면 이건 뭐예요?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오는 건데,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없어. 이러면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만났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어. 그저 그래. 그럼 관계가 더 발전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누구나가 다. 당신의 믿음 그저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려면 나 좀 더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나 믿음이 이렇게 작은지 몰라요. 저 믿음도 더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비결 알려드릴까? 좀 알려주세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으면 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안 생기는 건 어떻게 해요? 배가 들고 받고만.
여러분 배고파봐. 배고프면 간장에 비벼 먹어도 맛있잖아요.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면 아무리 진수성찬 있어도 그저 숟가락 하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하라고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근데 가난해야 돼. 가난해. 예. 가난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사모함과 간절함. 내가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작전 기도라도 하지요. 금식기라도 하지요. 성경을 작정하고 읽어보기로 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안 생겨. 이런 마음이 없어. 아예 초부터. 이래가지고서는 믿음이 더 잘할 수가 없어. 마귀는요, 우리 믿음이 잘하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이처럼 어떤 목장의 어떤 모임을 이루기 위한 어떤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 관심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마귀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갖도록 만들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믿음에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주님 만날 때 믿음의 수준이에요. 왜? 주님은 내일 당장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주님 만날 그때의 믿음의 수준이 최고의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더 큰 믿음이 오게 되죠. 그래서 저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라고 시편 107편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저 무화과나무에 먹을 것 좀 있나 봐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때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죠. 이튿날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홀라당 다 말랐어.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홀라당 다 말랐네요. 이때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어때요? 홀라당 말랐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부정적인 언어는 우리 믿음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오늘 읽어본 그 앞구절에 다시 봐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8절 합독합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는 뭘 얘기해?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나를 통하여 믿음의 말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도 그 말씀 아니겠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10명의 적다꾼들을 때 현실적인 얘기를 해. 현실적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말은 그야말로 믿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현실을 초월한 믿음의 말이 저와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어때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 믿음이 방해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그 담이 있다. 그 담이 뭔지 아냐? 죄라는 얘기예요. 죄. 죄의 담이 하나님과 너희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얘기죠. 결국 그 죄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미워하는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다양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바른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 방해를 받는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85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인간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다. 그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편들 방법들을 힘써 사용하라. 할렐루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특별로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면서 바른 믿음의 특징으로 믿음이 온전한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더 큰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함과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령을 만족시켜 주신다. 따라서 우리 입술 속에서 항상 부정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떨쳐질 수 있도록 자꾸 입술을 훈련시켜야 돼.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인 언어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실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계속 훈련하고 연단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와 그야말로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다.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건 크게 세 가지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과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예배와 말씀 성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힘써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시간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과연 더 큰 믿음을 삼는 자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우리가 또 가지면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